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년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오늘 귀한 제단에 귀한 성도들에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부족한 종을 단에 서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잠깐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전도사로 처음 부름받은 것이 이 교회 전신교회입니다. 91년도예요. 91년도 6월 달에 어느 날 갑자기 전도사로 부름을 받고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또 이렇게 자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코멘트를 하신 것 같이 사실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지금 4개 나라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뿌리가 꽉 박혔는데 저는 뿌리 없는 나무처럼 일리 갔다가 저리 갔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기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선교 내용을 좀 띄워주실래요? 제가 2022년도 4월 6일 날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갔는데 인도네시아로 그리고 짐바브웨에서는 2020년도 9월 12일 날 돌아왔어요. 돌아서 그날부터 인도네시아 가서 도착하는 날까지 계속 제가 배탈을 했어요. 처음에는 물을 갈아 먹어서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약을 먹어도 그렇고 병원에 가도 그렇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인도네시아 간 날 제가 원래 볶음밥을 안 좋아하거든요. 기름기 있는 걸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서. 근데 거기 인도네시아 나시고랭이라고 가지고 쌀 볶음밥을 이렇게 먹게 됐어요. 공항에서. 그런데 배탈이 나야 정상인데 배탈이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날부터. 하나님, 저는 사실 인도네시아로 가기 싫었습니다. 저는 짐바브웨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이 기어이 인도네시아로 가야 된다고 강권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갔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도 그 이후에 제가 한국에 들어오려고만 하면은 아파요. 제가 비행기를 티켓을 끊어놓으면은 꼭 제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 인도네시아하고 저하고 이렇게 엮으시려고 묻은 애를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서 2022년도 4월 달에 가서 거기 제 선교 훈련 동기가 거기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분은 거기서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인들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한 25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에서 교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너무 그 선교사님이 훈련을 잘 시켜놔가지고 내가 어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선교사로. 그리고 선교사가 잘못 움직이면은 성도들이 분열이 되거든. 이 한국 교회도 부사역자가 잘못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지만은 선교사는 더더욱 선교사에는 굉장히 그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조심 하다가 1년 딱 사역하고 2023년도 7월 달에 그 교회를 나와서 개척교회를 5군데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짐바브웨에서 가서도 개척교회하고 사역을 했고 협동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사역을 맡기신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공무원 생활을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개척교회하고 협력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찾아서 5개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순회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은 인도네시아의 큰 섬이 PPT 됩니까? 예. 5개 섬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참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자원도 많고 땅덩어리도 넓고 그리고 인구도 2억 8천만 명이나 됩니다. 네. 땅덩어리는 세계에서 16번째 큰 나라예요. 인구수로는 세계에서 4번째. 예. 그 미국도 함부로 무시 못하는 나라. 굉장히 큰 나라인데, 예. 그 수마트라 섬이라고 해가지고 좌측에 서쪽에 있는 섬인데 그 섬의 메인 도시가 메단입니다. 메단에서 지금 제가 사역을 해요.
근데 그 매단에는 독특하게 그 바탁족이라고 있는데 그 바탁족이 왕의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한 35%가 매단 인구의 35%가 크리스찬이에요. 인도네시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거든요. 2억 8천만 명의 85% 정도가 무슬림입니다. 그러니까 한 2억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무슬림 국가 다 인구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인구가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근데 메단에는 기독교인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제가 5개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로 섬기는 그 교회 중에 시말린 가르라는 그 믿음교회, 침례교회입니다. 저는 침례교회만 다닙니다. 남자 전도사하고 여자 전도사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두 분 다 초등학교 종교 교사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모든 국민이 믿어야 됩니다. 그 의무예요. 종교를 가져야 돼요. 안 믿을 권리는 없습니다. 6개 종교를 헌법에다 명시를 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다 그 종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신분증에다가 종교를 표시를 해요. 그래서 모든 초등학교나 학교에 종교 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들이 초등학교 종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2016년도에 한 10평 남짓한 그 임대 건물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제가 가보니까 2023년도 가보니까 한 15명, 한 20명, 많으면 20명, 제가 하면 한 30명 정도 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3년도 올해 23년도 7월 달부터 제가 그 교회를 나가서 올해 임대료를 좀 지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우리 백선 교사가 집사람이 드럼 세트 헌물을 했어요. 60만 원이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60만 원은 한 세 사람의 한 달 봉급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죠. 예. 이 교회에서는 그런 헌물을 살 수가 없죠. 집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저보고 이 드럼셋을 헌물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3일 밤을 제가 광명시 소재 교회 목사님과 그 다음에 시흥사동 소재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부흥 집회를 가졌어요. 3일 밤 복음과 교회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일 밤 한 40에서 5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 후에 다섯 분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 첫 번째 그 다음에 넘겨 주실래요? 그 다음 그 한 페이지 더요? 한 페이지 더. 네. 그 사진 첫 번째 사진은 그 강사님이 설교는 내용이고 사진이고, 그 두 번째는 이제 부흥 집회 마치고 기념사진, 성도들과 기념사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침례 사진이고요. 네 번째는 부흥 집회를 마치고 나서 첫째 주일날 모인 성도들이에요. 예배드리고 함께 점심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점심값을 지불을 했죠. 선교사가 점심을 내면은 파워가 상당히 있어요. 인원이 배가 늘어납니다, 배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인 전도사가 시장 주변, 재래시장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부인들의 아이들을 모아서 매주 목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가보니까 도로변에 현관에서 개인집 현관에서 한 15명 정도를 이렇게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4월 달에 장소를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풍기하고 빔 프로젝터를 이렇게 기증을 해서 장소를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운영비와 간식비를
제공하고 출석 어린이 중에서 초등학생들 한 4, 5명을 선발을 해서 학용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가 예산의 20%를 교육비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교사, 정식으로 인가를 받게 되면 학교가 정부에서 교사들의 봉급을 보조를 해줘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또 고등학교까지 무료예요. 수업료는 면제입니다. 그래서 수업료 지원을 해주고 싶었는데 수업료는 안 되고 교과서와 교복 등 그런 학생들의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학생들과 그 부모를 교회로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2000내년에는 지금 장소가 어린이 사역 장소와 교회가 분리돼서 좀 통합을 하고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주실래요? 네. 예. 첫 번째 사진이 제가 장소를 이전을 하고 격려하는 그런 어린이들 격려하는 그런 인사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제 주일학교 목요일 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사진입니다. 세 번째가 여름성. 인도네시아 1년 연중 다 뜨서요. 그런데 하계 성경학교를 하더라고. 하계 성경학교 7월 달에 그 사진이고, 네 번째는 이제 제가 지원하는 학용품을 지원하는 학생들과 부모를 초청을 해서 나눠주고 같이 기념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회가 이제 딴종무라와 교회라고 그 교회는 자가 건물이 있어요. 밑에. 근데 가보니까 거기도 젊은 전도사 부부가 신학을 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재주가 좋아서 교회 건물도 땅도 사고 교회 건물도 지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의 아들이 9살, 10살인데 올해 10살인데 뇌성마비로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이 참 무척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매월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 행사 때, 두 번째 사진은 부활절 행사 때 제가 지원을 해서 보물찾기에서 선물을 이렇게 나눠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역시 야예배 때 제가 차량을 좀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 첫 번째 체어 의자에 누워있는 아이가, 걔가 그 집 아들이에요. 큰아들. 그런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지가 다 틀리고, 그 다음에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10년 동안을 걔를 보듬은 거예요. 앞으로도 얼마나 그럴는지. 그래서 내가 그 전도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런 일을 하신 건 아니다. 틀림없이 너희들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자 이런 일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것 같은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냐? 그랬더니 못 발견했다지. 기도해봐라. 네 번째는 이제 부미 갈보리 교회라고 메단시 애곽에 있는 그 교회인데, 팜농장, 팜트리 농장에 소재한 그 교회인데, 전도사 부부가 한 60이 넘었어요. 근데 아이가 10살? 국민학교 지금 5학년이에요. 좀 보니까 좀 마음이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협력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그 사진은,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이 그 사모님이 토요일 날 어느 날부터 올해 8월 달부터인가, 토요일 날 어린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히말린카르라는 그 교회 어린이 사역을 지원해준 그 정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좀 후원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후원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위해서 10여 년 동안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본문 말씀 10절 11절에 보면은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 벽에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살았던 시대는 부족국가 시대였어요. 그래서 동족과 떨어지면은 생존이 보장이 안 됩니다. 다른 부족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맹수에게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그 동영상을 많이 봤어요. 무리에서 떨어진 놈을 사냥합니다. 공격을. 무리에서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먹이를 쫓아서 동료를 보지도 않고 막 하는 그 동물들은 그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같이 이 부족 국가에서 동족에게 떨어지면은 그 다른 부족에게 공격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고 맹수에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자기네 그 욕심 때문에 큰 이렇게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라하게 광야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에서 그가 노숙을 하게 되는 그런 처량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야곱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쫓기만 살죠. 예. 지금 야곱은 지금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도망간 거거든요. 야곱에게 형 예서에게 쫓기는 야곱. 공부에 쫓기는 학생들, 그 다음에 불경기와 빚에 쫓기는 사업가들, 그리고 일과 승진에 쫓기는 직장인들, 그리고 365일을 사소해 보이는 가사에 쫓기는 주부들. 제가 집사람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저 지금 혼자 있는데 바꿔야지, 청소해야지, 빨래해야지. 바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건 휴가도 없어. 1년 12달. 계속 해야 돼. 예. 그리고, 그래서 제 아내의 심정을 좀 이해를 해서 휴가 줬다고 생각하고 제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갖가지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예서들로부터 쫓기며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몹시 두렵고 건강하며 긴장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우리 인생 문제를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유능한 부모라도 자녀의 공부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아내와 남편,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그 건강 문제를 내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니라 가정 문제, 사업 문제, 모든 문제,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죠. 우리 인생은 그래서 저마다 홀로 서서 투쟁하는 그런 투쟁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독한 투쟁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창세기 28장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 야곱을 이렇게 외로운 처지에 고독한 처지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야곱이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도망자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 외로운 곳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복을 받아서 평탄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만뒀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다 죽더라고.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그만뒀어요. 두 번째 그만둔 거는,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서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야. 예. 곧이곧대로 일이 안 되는 거야, 일이. 곧이곧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만뒀어요. 한쪽이나 편하게 살자. 근데 세 번째,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일으키셔가지고, 제가, 하나님, 교회 나갈 테니까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깔끔하게, 하나도 얽히지 않고 깔끔하게 해결을 해버리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83년도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야곱이 행한 일을 창세기 2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해, 나는 아버지의 아들,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냥을 해왔으니 일어나서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이삭이 아버지가, 아들아, 내게 가까이 와라. 네가 정말 과연 예선지, 큰아들 예선지 아니 내가 너 만져봐야 되겠다. 거기도 대비했어요. 왜냐면 예선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털이 없이. 그래서 엄마가 그 염소의 가죽으로 털을 부석부석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속히 잡았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하게 하나님을 기망하고 아버지를 기망하고 자신을 쓰고 모든 사람을 다 속인 거예요. 야곱은 그의 이름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빼앗는 자였습니다. 대치자. 그래서 형 예서의 발꿈치를 잡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예서의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어요. 그리고 예서의 축복을 드디어 가로챘는데 자기가 원했던 걸 얻었어요. 다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을 줄 알았는데 웬걸 분노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도망가고 다 놓고, 집이고 뭐고 뭐 재산이고 그냥 다 놓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야곱은 이처럼 도망치는 데는, 야곱이 이렇게 도망자가 된 것은 어머니 리브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 이삭을 속여가지고 야곱이 예서의 축복을 가로채도록 계획했고 도와줬어요. 그녀는 큰아들 예서보다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족 간에 이렇게 차별적으로 사랑을 하니까 이 가족의 분쟁의 씨앗이 된 거죠. 그로 인해서 그녀는, 리브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하는 슬픈, 그리움 속에 살다가 갔습니다. 쟤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것 같은데 결국은 더 큰 실패와 낭패를 가져오게 되죠. 야곱은 집에서,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항상 집에서만 뱅뱅뱅뱅. 아마 예서는 사냥꾼으로 그냥 들로 산으로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사냥을 하니까. 근데 예서는 항상 집에서 엄마 돌돌 따라다니면서 엄마 도와주는 그런 가사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막에 거주하는. 근데 결코 집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가족과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안락한 삶을 한 번도 삶을 뒤로한 채 그는 한 번도 가지 않은 험난한 길을 나서게 된 거죠. 브엘세바에서 바단 마람까지 약 1600km인데 당시로는 굉장히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 80km 이르렀을 때 낮이 어두워가지고 광야에서 누워 자게 된 것이죠. 이제 그는
자신의 처지와 애로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고난 속에 마음이 가난해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일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고통의 문제에서 하나님은 우리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지만은 양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고통 속에서는 큰 소리로 외치신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들이 외로운 곳에 홀로 남겨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홀로 남겨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그에 대한 책임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우연이라는 거 믿습니까? 우연을 믿는 그리스도에는 우연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들판에서 자야 했지만은 그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애타한 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건입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반복해 들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꿈속에서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그런 천사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대화를 하시고 싶어서 교제를 하고 싶어서 보여준 상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딴 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메시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이 땅을 네게 주리라. 내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모든 땅의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너희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키며 이끌며 여기로 돌아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임마누엘 언약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모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지금 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육신을 가진 허물만한 인생들이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주하신다.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문생, 우리 인간의 문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저는 그것을 아이덴티, 내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낼 때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분의 뜻, 그분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을 하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외로운 곳으로 이끄셨지만 그 외로운 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막연한 생각 속에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존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자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12달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늘 하나님과 언제 어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외로운 야곱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려보았다. 두렵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부엘세바 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찾지도 않은 그 하나님이 루스에 있는 자신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도망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웠던 곳을 누수에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야곱은 그곳이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다, 천국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난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그런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믿음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남이 체험하는 하나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에 힘이 되지 못합니다. 왜? 머릿속에만 있거든. 홀로 절망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찾지도 않은 자기에게 오신 것입니다.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혼자 하란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소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서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이 돌은 하나님이 집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하겠습니다.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애로운 곳, 소망이 전혀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단순히 장애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임재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솔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워런 이어스분은 그런 글을 썼어요. 울퉁불퉁한 것은 나를 날아오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는 포장도로와 평평한 도로에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인생의 여정은 그렇지 않다. 때로는 도로는 평평하고 그 다음에 길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험하고
음악도 없고 도움의 손길도 느끼지 못하는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불평할까요? 많은 사람들이죠. 포기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욕심, 내 뜻,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절망과 고난과 힘든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절망 속에 지쳐 있을 때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가족도 친구도 도와줄 리가 없는 이 야곱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야기로만 듣던 조상들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이제 만나서 모시게 된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은 믿음과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의 여름 속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거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곳에서 절망적인 그 곳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거기로 인도하신 것이다. 그것은 그분에게서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그분을 더욱더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우리는 뭔가 가지고 있으면 이거 이용하려고 그래요. 이거. 그거 참 어려워요. 이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십니다. 전적으로 100%, 99%가 아니고 100% 그분한테 신뢰하는 거. 근데 100%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내 거 반대,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하면은 그때 하나님 찾죠. 지금 펴는 돌이 베개라면, 돌베개라면, 그 돌로 단을 쌓고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분의 용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고 당신의 임재, 실존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고 그로 인하여 가족을 떠나야 했던 이롭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위해 거짓말, 사기, 도둑질, 강도, 살인도 마다 하지 않지만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삶을 결코 만족스럽거나 보람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고통스럽고 슬픈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애로움에 사로잡힌 날 밤 야곱의 옷이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가는 곳에 너를 지킬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야곱과 같은 저희들에게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 험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도 야곱처럼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